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절망의 고난의 때에, 가장 절망의 아픔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상황,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한,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난의 때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절망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용 중에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닭간책,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나누면서 4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인 22절로 되어 있고 4장은 각 알파벳마다 3번씩 반복되어서 66절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던 것이 5장은 형태로는 22절로 되어서 답간체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5장만큼은 닭간체가 아니라 일반 형태를 가지고 있는 22절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말씀의 형태, 그러니까 답간체로 기록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1장부터 4장까지와 다루었던 내용까지도 완전히 다른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이 놓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한탄한 탄원시라고 한다면 5장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탄하며 자신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상황에 절규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의 절망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때에, 그리고 고난의 때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때에 절대로 절규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끝을 기도의 때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때로 바꾸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말씀으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민족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왕비가 되었으니까 모른 척해도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혹은 반대로 왕비가 되었으니 왕비의 힘과 왕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시간에 한탄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모른 척도 하지 않고 삼촌 모르드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도 기도한 이후에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든 상황은요, 두려운 때이고 고통의 때입니다. 그리고 겁나고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야 할 때이고, 혹은 잠잠하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때이고, 혹은 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에스더는 예레미야와 같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때를 기도의 때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위기의 그 어려움의 때를 비상의 때로, 역사의 때로 바꾸는 사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로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는 그때를 탁월한 의사, 능력이 있는 의사를 찾는 때로 만들지 않고 성전의 벽을 보며 기도하는 때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온갖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꾹 빼내려고 하는 때로 만들지 않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뒤가 막히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나와 이스기야와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런 고통의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때를 어떤 때로 바꾸었든 아무 상관없이 원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절망과 절규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때를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 반응하는 때가 아니라 철저히 기도로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기도하고,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고, 그래서 억울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화나면 기도하고, 그러나 비단 어렵게 힘들 때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성공할 때도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모든 때를 기도와 연결하고 그 기도로 또 다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투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나 기도해봤어,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선택했다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그 기도를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며칠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보통 때로는 그 기도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포기하거나 그냥 응답받지 못함에 대해서 혹은 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기도할 만큼 했어, 나 기도할 만큼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어, 기도할 만큼 했는데 상황 그대로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변화된 거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간절함과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 넣으면 나오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는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용없다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하며 왔듯이 계속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기력함을, 또 기도 가운데 지침을, 기도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각되면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인 간절함,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앞부분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관심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살펴보지 않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도 분명히 이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며 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간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치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말씀에서 나눌 예레미야가 5장 후반부의 기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또다시 지금처럼 죄의 길로, 악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갈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나안 거민을 보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며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먹을 것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의 삶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왔느냐고 원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한탄합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만 기억하는 것이 없고 사막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셨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했고 이들이 기억한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아니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 사막이라고 하는 상황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기억해 달라고 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도 되기 때문에, 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을 보고 제대로 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고통의 때에, 우리의 절망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애가의 마지막에 그 시작을, 그러니까 돌이키면서 회복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것을,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통과 깨어짐의 시간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함으로 우리 삶의 온전한 영적 회복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난의 때에,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강구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강구할 것을 강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우리가 무엇하며 무엇으로 살아나가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며 온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절망, 고통의 때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좀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